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었습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봐야 합니다. 죽으면 끝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과연 죽음이 끝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대더라도 안 믿을 것입니다. 믿고자 한다면 이미 그 증거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는 역사다 라는 이 책입니다. 원래 좋은 책일수록 여러분 글씨가 작아요. 두께가 두꺼워요. 여러분, 이 책은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적은 책입니다.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전직 직업은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자기가 기자였던 시절에 아내가 예수에게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말한 직후부터 종교로부터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의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취재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분을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리스트로벨 기자? 아니죠. 리스트로벨 목사님. 무신론자가 부활의 증거를 찾고자, 부활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는 확실히 부활했다는 증거만 나올 뿐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부활의 증거에 나오는 서론 부분을 잠깐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중대발표로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았다. 한동안 영적으로 뭔가를 찾아본 결과 자기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악의 사태를 해결했으나 이후 몇 달 동안 아내의 소통과 가치관에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마침내 아내가 어느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따라갔었다. 아내가 보여준 변화에 감동한 탓도 있었고 사이비 집단에 빠져들고 있는 아내를 혹시라도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날 아침 빌 하이비스 목사의 설교 내용 제목은 때마침 기독교의 기초였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많은 오해를 산산이 부수며 충격에 빠뜨렸다. 잔뜩 호기심이 담긴 나는 내가 전공한 언론학과 법학을 살려 일반 종교 특히 기독교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뛰어든 일이 결국 2년 가까이 걸린 영적 탐구로 이어졌다. 예수는 정말 다시 살아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내가 세상 모든 종교의 진리는 물론 인생 자체의 궁극적 의미도 이 한 가지 핵심 문제로 귀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근본적 질문에 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목격담에 기초한 마가복음은 예수에 대하여 가장 일찍 기록된 전기인데 이미 거기에서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표현의 출처인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자는 신의 속성을 지닌 존재다. 인자는 성부 하나님의 존전에 있고 권세와 영광과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자는 모든 나라의 예배를 받으며 세상이 끝날 때 와서 인류를 심판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자라는
하는 예수의 주장은 사실상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목사님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거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기가 글을 쓰면 쓸수록 뭐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인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 유대인 고대사를 통해 그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2025년까지도 여러분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2000년을 가까이 유지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인 고대사 18권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면, 부활이 얼마나 명확하면, 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짓은 헛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10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500명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00명.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 3명이 말을 해도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데 500명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실제입니까? 허구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실제 있던 부활이 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굳세게 믿는다고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 앞에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부활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한 이론과 잡다한 지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질병, 위기, 유혹,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믿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죠.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처음 서론에 드렸던 말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땅과 하늘, 현세와 내세를 잇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열쇠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절망이 아니요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죽음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늘 죽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영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세상은 죽고 죽이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죽음의 영이 엄습하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쌓아놓고 있던 지식이 무용지물이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황당하게 죽을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죽음의 영에, 사단의 영에, 마귀의 영에 이렇게 묶이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죽이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내고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삽니다. 모든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죽은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묵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람. 네.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국 돈을 내보세요. 뭐로 그래야 돼요? 나라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중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환산되어 천국에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일상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배하다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놓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통과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네포 목사의 영화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보네포 목사의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그 보네포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단두대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목매여서 죽기 전에 더 놀라웠던 사실, 독일군 가운데 회심한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가운데 갇혀있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터널리티, 영원. 자신의 형이 죽으면서 자신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외쳤던 말,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장생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같이 매일매일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여쭈이 없어도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결국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세상 안으로 나가면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시간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시간은 힘들고 거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장차 다가올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네. 부활은 일상에서 누리고 부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